요청들이 있어갖고. 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몰라갖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몇 년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구상에 지금까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많은 영적 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전 천상에서 무엇이 즉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나타남에 대해서 그러면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어떤 모든 방식으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를 들면 저처럼 손을 이렇게 눈에다 갖다 대세요. 이제 눈에 갖다 대고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내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말씀해 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 이것은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해서 우리가 정말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게 이제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언적인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듣기 시작할 때가 지금 이때라고 봐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 4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꿈과 환상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것인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기본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절대로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한 초자연적인 징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모순되는 방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로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은 아마 어떻게 나오냐면 따지듯이 어쩔 때는 막 화나는 것 같이 막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나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고 물론 믿죠.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기본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에 그래서 익숙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원한다면 성경을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과 친할수록 여러분의 성경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더욱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의 본성이에요. 지혜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은 말씀을 더 잘 알려면 더 많은 지혜를 얻어서 삶을 인도를 받습니다. 지혜는 일상적인 지시를 듣는 방법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예를 들면 부부 생활을 하며 사업을 진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등등의
대해서 듣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어디서 일하고 어디에 학교 다니며 어디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듣는 방법이고요. 지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두 번째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지혜. 세 번째는 속삭이는 거. 속삭입니다. 누구하고요? 성령님하고. 예. 한나가 기도할 때 좋아 하면서 하듯이 속삭이는 거. 이 속삭임은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요. 그러다 정지 신호가 앞에 딱 있잖아요. 그럴 때 어쩔 때 그냥 성령님의 감동으로 멈춰라, 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그냥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앞에 펼쳐진 거는 차가 불이 안 켜져 있었고 밤이고 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 해갖고 괜찮겠지 해서 나갔다가는 엄청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경고를 주지 않았다면 멈춰라, 기다려라 하는 경고를 주지 않았다면 그 차가 어서 들어올지 못하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닥친 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대개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목소리의 관계적인 측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목소리의 개인적인 측면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적인 경고와 인도라고 봐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왜 필요한 걸까?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성경 말씀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그러면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목소리를 우리 마음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속삭임은 말씀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씀 대신 속삭임에 더욱 집중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이것을 역전시키는데 그것은 속삭임을 더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나는 이제 느껴 하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새벽 기도나 다른 사람을 통한 꿈, 초자연적인 징조 뭐 이런 거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바로 말씀을 받아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과의 나머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충분하며 완전하다고 믿고 따라서 말씀이 충분하다고 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듣기 위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최종적으로 그럼 네 번째 나오는 거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혜가 있었죠. 그다음 속삭이는 거, 관계. 예, 하나님이 감동으로 마음에서 알려주세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예, 말씀, 지혜, 속삭임, 기적. 기적은 어떤 징조나 뭐 어떠한 이렇게 그야말로 기적, 비전 또한 꿈과 같은 것인데 이 꿈과 비전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비전이나 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비전과 꿈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비전과 꿈이 언제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누군가가 저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예를 들면 리얼리티 현실에서 은행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은행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라고 이제 말하는 가능성과 높다고 봐야 돼요. 이러한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네, 꿈을 보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꿈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제 배워갖고 꿈을 꿔야지 하는 게 맥센스가 안 되는 거죠. 예, 꿈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성령님이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육체가 그것을 막지 않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 때 여러분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죄를 짓고 불순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은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네. 모든 사람에게 특정 사람만 분다는 게 아니에요. 특정 종교인만 분다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에게 불 것이며 너희의 아들들과 딸이 예언을 하며 와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왜 늙은이들은 꿈을 꾸냐? 기운이 없잖아. 잘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꿈으로 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환상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꿈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분은 예언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신을 내 종과 요종들에게 불 것이며 그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아주 명확하게 남자, 여자 모두가 이런 꿈과 환상을 볼 것이라는 성경적 근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후 날들, 즉 우리가 현재 있는 지금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후의 날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꿈과 환상을 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후의 날들에 이제 이제 성경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환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제 1절에서 4절을 잠깐 보면은 자랑이 유익하지 않을 것이지만 계속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주로부터 받은 환상이나 계시에 대해서 꺼려하며 말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막아서 이제 이상하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멈추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는 14년 전에 그 third heaven 세 번째 천국에 올라갔다고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잠시 우리 딘 목사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딘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 제가요 이거를 잠깐 튀겠습니다. 네, 갖고요. 하나 둘 들리세요? 네,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그거 말고 the other one 좀 올려주세요. 이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걸 좀 올려주세요. 첫 번째 거요? 잠깐만요. 네. 지운 것 같은데 안 지웠나 모르겠네. 다시 볼게요. 이거를 지우고 잠깐만요. 이거는 아영 집사님 거고 지운 것 같은데. 카톡. 네, 다시. 카톡 있을 거예요. 제 카톡으로 보내라.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 이거 같습니다. 네, 제가 카톡으로 다시 보냈어요. 이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이나요? 네, 잘 보이나요, 보여요. 여러분?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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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를 좀 옮겨야겠죠? 옮기면 좀 더 잘 보이겠죠? 뭐 그런 대로 잘 보여요. 괜찮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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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데요.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 생략하는 거 좀 이해 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영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층 사회죠. 평등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층이 있는데 크게는 천국, 중간 영계, 지옥 그렇게 셋으로 나뉘죠. 그리고 이제 중간 영계가 흔히 음부라고 일컬어지고요. 그다음 아래 영계는 지옥이라고 일컬어지고. 그다음에 지옥 그러면 둘로 나눠지죠. 그 나쁜 영들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가는 그 지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쁜 영들과 또 불신자들의 영혼이 던져지는 불못이 있죠, 불못.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지옥은 불못이라는 지옥이 아니고 현재 나쁜 영들이 살고 있고 또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그 지옥을 의미해요. 방금 말씀드린 불못이라는 지옥은 세상이 다 끝나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지옥은 그 불못,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그 불못이 아니고 현재 있는 지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영들과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 영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간 영계, 음부라고 일컬어지는 영계가 있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지구와 이 우주가 중간 영계예요. 그리고 이 중간 영계는 말 그대로 중간이라서 천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래서 오는 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영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욥기에 사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디 있다 왔냐? 그러니까 사단이 예, 제가 그 이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중간 연계도 있는데 예, 저희가 사는 세상도 중간 연계에 속하는 거죠. 사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단이 이게 예수님이 중간 연계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사단이 중간 연계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연계는 나쁜 영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중간 연계에서 이렇게 활동하기도 해요. 나쁜 영들만 있느냐? 아니죠. 천사들도 오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떠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돕기도 하고 바울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천사들도 중간 연계에 이렇게 다닙니다. 그 다음에 중간 연계 위에가 이제 위의 연계, 천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천국도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어요. 평등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층천이 얘기 나오죠. 예, 1층천이 있고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있고 그 뒤로 몇 층까지인지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하지만 뭐 4층, 5층, 6층 이렇게 계속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층층이 최고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3층층에 갔다 온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이 간 곳이 낙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 천국이 낙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어,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오늘 낙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 우편의 강도와 같이 삼층천, 즉 낙원에 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어, 삼층천, 그러니까 낙원보다 더 높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천국도 위와 아래가 있는 영계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서에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 중에서도 어두운 구덩이에 가뒀다. 심판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뒀다. 이렇게 나오죠. 원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해요. 타르타루스에 가뒀다. 이렇게 나와요. 보통 지옥은 하데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 원어에서 그리스 말로 하데스라고 표현했는데 그 지옥은 특별히 타르타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도 이 층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도 좀 높은 층이 있고 낮은 층이 있고 아랫목에 해당하는 타르타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에 그러니까 영계에 나타난 그 층이 저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미스테리한 말씀하세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천국이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반대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죄성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어, 역시 연결이 돼 있는데 음부 내지는 지옥이 연결이 돼 있고 지옥이 연결돼 있더라도 지옥 1층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3층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타르터스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다 다른 거지요.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천국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영계에서 거리라는 개념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거리라는 개념과 다르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리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m, 2m, 3m, 4m, 1km, 2km, 3km, 4km 이렇게. 근데 영계는 저희가 사는 이 세상과 다른 공간이죠. 거리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아요. 영계에서 거리는 관계성으로 나타나요. 얼마나 친하냐. 친한 만큼 실제 거리가 가깝고요. 안 친한 만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하고 친하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 연결이 된 거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천국하고 안 친한 거예요. 그만큼 천국과 먼 거예요. 반대로 지옥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러면 내가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몇 층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이게 관건이죠. 예, 여러분들이 낮은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높은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운 천국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하고 덜 친하면 하나님하고 덜 가까운 천국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상태에 따라서 연결된 천국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교사님께서 꿈, 예언, 지혜 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꿈, 예언, 지혜 등이 여러분들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교사님 다음 스크린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예. 어,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지혜로워져요. 하나님께로 갈수록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보이는 그림으로 제가 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은 오른쪽으로 10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은 오른쪽으로 10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 정말 저희의 그 신앙 수준이 하나님 수준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요. 그래도 이제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래도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아,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으로 구인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으로 구일 것이다. 이렇게 캐치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 클래리티가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좀 더 낮은 천국에 연결된 사람, 다르게 표현해서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은 글쎄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으로 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 다시 말해서 낮은 천국에 연결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으로 둘 같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한 음부에 연결된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은 글쎄 하나님의 뜻은 정중간인 것 같은데 중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낮아지면요, 더 낮아지면, 영적 수준이 더 낮아지면, 다시 말해서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수준이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왼쪽이야 왼쪽. 왼쪽으로 마이너스 1이야. 더 악한 사람들은요, 에이, 하나님 뜻은 마이너스 4야. 왼쪽으로 넷이야. 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은 왼쪽으로 8이야. 이제 진짜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지옥 아랫목에 연결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다르게 표현해서 타르타루스에 연결된 사람들은, 그 수준인 사람들은 하나님 뜻은 왼쪽으로 10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도요, 저희가 신앙이 성숙을 해야 돼요. 저희가 신앙이 성숙한 만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 이해를 못 해요. 누가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머리로 이해한다 하더라도요, 가슴으로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아빠가 있고, 중학생 형이 있고, 국민학생 동생이 있어요. 빵이 있는데, 빵이 2개가 있어요. 아빠가 빵을 2개를 줬어요. 하나는 형 거, 하나는 동생 거. 동생은 저 빵이 먹고 싶으니까 저 빵이 내 거야. 근데 그러니까 동생은 저 빵이 먹고 싶으니까 2개 다 내 거야. 그 동생 수준에서는 그런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2개 다 내 거인 거예요. 근데 형은 아니야. 나눠 가져야 돼.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 예. 하지만 아빠는 그러지, 형한테. 예, 그냥 네가 양보해라. 동생 2개 다 먹게 해라. 그게 더 높은 수준이죠. 근데 형은 아버지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동생은 형의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거고. 그 영적 수준에 따라서 어,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알려주셔도 이렇게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 머리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가슴으로 또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더라고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목사님 정말 이해가 쉽게 잘 알려주셔갖고 저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렇게 그냥 멍청했는데 어느 순간에 좀 그때보다 똑똑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함으로 갈수록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확증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세 번째 천국, 그 천국이 하나님의 거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 번째 천국, 그 제가 갔던 게 세 번째 천국인지 몇 번째 천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천국 경험을 하기 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전에 제 주위의 사람을 통해 갖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갖고 그것을 이제 확증으로 해줘서 알려줬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기 계시는 구자역, 예, 구자역 그 미라의 선교회 구자역 형제님이 제가 훨씬 그 옛날에 선교사 되기 훨씬 이전에 저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연락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막 듣고 있는데 구자혁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그 미국의 그 엄청난 폭포 있잖아요. 그 나야가라 폭포. 그 앞에서 제가 서 있더래요. 근데 그 나야가라 폭포와 저 사이에 커튼이 가려져 있었대요. 근데 그 커튼이 위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때 듣고 근데 제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갖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받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근데요. 그것을 통해서 받고 나서 아니 몇 년이 있다가 정말 제 삶에 어떤 영적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커튼이 올라간 거죠. 올라가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커넥트된 천국의 뭔가를 제가 이 땅에서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 구자역 선교사님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증해 주시고 또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사모님을 통해 갖고 제가 레이지파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가 막 일을 해갖고 열심히 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흘렀는데 흘러갖고 그 시간이 그냥 흐르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뒷 목사님이 만드신 표에서 어디에 해당됐었는지 당시에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동안 그 당시 했던 게 뭐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석유회사에서 일했어요. 석유회사에서 일했을 때 거기에서 제가 우리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300명 안팎이었는데 유일하게 동양 아시아는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한 흑인이 한 두세 명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그 당시에는 미국은 월급이 지금처럼 은행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지금은 또 가끔 사람들이 쓰겠지만 미국에서는 책북이라는 게 있어요. 수표. 그냥 사인해 갖고 얼마 해서 탁 하는 그걸 더 많이 썼어요. 크레딧 카드 사용하기보다는. 근데 월급을 타자마자 저는 세금을 보통 사람들 세금 떼고 뭐 하고 그러고 11조 내겠지만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그 따끈따끈한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갖고 11조로 보내지 않고 10분의 1을 떼서 봉투에 항상 교회 가면 뭐로 썼냐면 마크를 했는데 거기에 성교에 마크를 해갖고 11조를 성교로 다 보낸 거예요. 주일날 가면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무슨 헌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주일 헌금을 안 내고 감사 헌금을 안 내고 그때 가면은 그 모든 헌금의 마크를 제가 성경에다가 마크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모르는데 내 영이 앞서가서 알고 있었구나. 내 혼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교적으로 그렇게 올인을 했었고 했던 것들이 지금 와갖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혼도 이해 못하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확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환상은 때로는 날개 말하자면 날개 높이는 거와 같은 느낌이랄까? 여러분의 날개를 얼만큼 이렇게 높이는 시간에 여러분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무시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돌아가면서 그것이 그냥 그림으로 그려져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어떤 거냐면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운전을 막 하고 가요. 운전을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맨날 직장에서 직장에서 집 이렇게 운전을 늘 내 육신에 익숙해요. 익숙한데 내가 예를 들면은 갑자기 한국에 롯데월드를 가야 돼. 그러는데 막 운전하고 가면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롯데월드를 가야 되는데 퇴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잠시 했어요. 잠시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환상처럼 현실처럼 거기에 집중돼 갖고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내 육신이. 그러고 나서 딱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어머 롯데월드를 가야 되는데 내가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내 생각하고 육신하고 따로 노는 거, 내 영이 따로 노는 거. 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또 환상이라고 그래요. 환상, 예, 비몽사몽 간에. 즉, 다시 말해서, 꿈은 뭐냐? 꿈은 내가 자고 있을 때 꾸어지는 게 꿈이고, 환상은 내가 깨어 있을 때 꾸어지는 게 환상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예. 근데 비몽사몽이다 그러면은 잠자고 있을 때 깨어났는데 현실하고 이게 연결이 돼 버려요. 여러분. 연결이 돼 갖고 제가 그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선교사 되기 전에 오래전에 제가 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막 어디론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가 마치 교통사고 난 것처럼 정체가 돼 있어요.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한 게 차 위에 지붕 있잖아요. 지붕 위에 그 짐가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이사 가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이상해갖고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디 가세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저를 이렇게 탁 비추면서 비켜요. 지금 정신없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시간을 뺏지 말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갖고 또 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소식 못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피난을 가지? 사람들이 제 꿈에서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느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완전히 그냥 뇌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이 참 놀라면서 큰일 났다.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만나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선물을 준비 못했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리번거리다 백화점이 있지. 저 백화점 가서 뭐 좀 선물을 준비해야겠다. 예수님 드릴 선물. 그리고 막 갔어요. 갔더니 백화점 문이 다 닫혔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 집으로 왔어요, 제가. 집으로 와서 응접실에서 이렇게 대야 있잖아요. 큰 대야에다 물을 가득 담아갖고 응접실 코너에다 두면서 우리 가족한테 이거 건들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족한테. 왜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오시면은 내가 예수님 발을 닦아드릴 거야. 씻겨드릴 거야. 이 물은.
그렇게 해놓고 저 창문으로 이제 커튼을 제치면서 바깥 상황이 어떻게 됐나 몹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예,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이렇게 살짝 창문을 걷어갖고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희한하게 그냥 저절로 하는 거 있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절로 하는 거.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생기셨냐면은 왜 그 하얀 종이 색깔 있잖아요. 우리 어믹스 목사님 뒤에 그 빛이 그 유리 그 문 하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빛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하얀 광선처럼 있잖아요. 몸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성령님이 사람들한테 두 팔로 이렇게 뭔가를 주는 신용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받는 사람 주위에 무지개 색깔인데 어떤 무지개 색깔이냐면 약간 이런 이 색깔, 이런 오렌지, 강한 오렌지 색깔의 따뜻한 기운이 있는 오렌지 색깔의 무지개 색깔로 온몸이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봤을 때 내 느낌이 내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은 뭐냐면 엄청난 부러움. 너무 갖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창문을 막 두들겼어요. 이러고 여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갖고 여보세요 저 좀 주세요. 저도 좀 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저 좀 주세요. 했더니 성령님이 다른 분한테 이러고 주다가 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저를 향해서 미소를 짓더니 저를 향해서 팔을 이렇게 내밀었거든요. 근데 저 색깔이 온몸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왜 뜨끈뜨끈한 물을 이렇게 부었을 때 느낌이 좋잖아요. 물이 따끈따끈해 열기가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거 흘러내리면서. 그러고 꿈을 깼는데 문제는 그게 꿈인데 깼는데도 이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따끈따끈한 열기가요. 그대로 있고 몸이 안 움직여져요. 왜 안 움직여지냐면 느낌이 어느 정도로 평안했냐면은 왜 추운 겨울에 따끈따끈한 그 히터 틀어놓고 누워갖고 이렇게 있어 잠이 반 정도 스르르 와갖고 몸이 그냥 너무 편해서 안 움직여지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느낌? 그래서 몸이 너무 편안해서 너무 릴렉스돼서 너무 편안해서 몸이 안 움직여져 갖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이 눈동자,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네. 너무 편안한 거.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게 놀라지 마세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저한테 방문을 한 거였어요, 그게. 영광의 임재는요, 무겁습니다, 여러분. 예, 무서워서 영광의 임재가 저를 누르니까 제 몸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동자밖에 안 움직여져요. 예. 아무리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임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냄새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냄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은 계시다는 확증이에요. 함께 하시다는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던 모세도 예, 그 임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해 본 자만이 알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것이 꿈과 환상, 즉 비몽사몽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꿈과 환상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걸 우리한테 그런
꿈과 환상으로 알려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한테 축복을 전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이 꿈에서 이제 막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천사가 천사였다면 이게 실제로 이게 막 그 진리가 전달이 되고요. 정말 흥미롭게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꿈속에서 막 이렇게 말도 하는 게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들은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실제 꿈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어디 있냐면 열왕기상 3장에 가보시면은 3장 5절에서 15절? 예, 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나와요. 꿈과 환상의 목적에 가는 건데 그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갖고 네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솔로몬이 대답하죠.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분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스러웠으며 주님이 이제 그에게 이같이 크고 충성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의 자손을 그의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선택된 백성 중에서 내가 아버지 대신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주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선택된 백성 중에서 수도 없이 많은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옳고 그름을 구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을 혼자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혼자서 다스릴 수 있도록 구했던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꿈이었는데 현실로 주셨다는 거죠. 뭘 주셨어요? 지혜를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에 기뻐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3장 10절에 나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공정하게 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네가 장수와 오래 사는 거와 부와 혹은 대적의 죽음을 구하지 않았다면 네가 구하는 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겠고 그보다 더 대단한 지혜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부와 명예까지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네가 없을 것이며 너희 모든 나라에도 다른 왕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네가 네 부친 다윗과 같이 나를 따르며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네가 장수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줄 거라는 얘기예요. 즉 솔로몬은 꿈을 꿨단 말이죠. 꿈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 후에 자신의 모든 고위 관리들은 거기에 하인들 다 초대했죠. 초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유 솔로몬이 실제 하나님과 만난 경험을 꿈에서 겪고 있다는 이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꿈에서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만이 아니라 꿈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다는 거, 비지테이션. 그 하나님이 제가 꿈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겁던지 제가 그리고 나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그때부터 계속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도 참 이상하다. 왜 내 사역에는 그런 게 많이 일어났지? 왜 이렇지? 했는데 답이 거기 있었던 거였어요.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로 방문하시기 훨씬 전, 제가 선교사 되기 훨씬 전, 제가 5살 때부터 만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10살 때 나의 꿈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찡으로 그 응답을 주셔서 10살밖에 안 된 내가요. 제 믿음이 얼음만큼 믿음이 쑥 자랐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하나님 보면서 와,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군요. 제 10살 때 그거를 알아버렸어요. 10살 때. 예. 하늘을 보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가 쉬워졌고 하나님께 관계가 쉬워졌어요. 하나님이 저처럼 숨을 쉬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호흡하시고 대화가 가능하고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10살 때부터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밀함이 하나님하고 다가갈수록 제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전에는 멍청했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솔로몬처럼 지혜가 부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뒷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있지만 어디 커넥트 돼 있는지, 천국 몇 번째 커넥트 돼 있는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관계하고 엄청 그것이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열왕기상 3장 3장 5절 15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뭐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14절 28절 요셉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꿈을 가졌고 그 이후에 그것이 내 삶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꿈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선교사가 되기 시작 전에 이러한 꿈들 꾸고 이런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0대죠. 20대 초반에 저는 우리 집 앞에 앞마다 잔디에 그 침대 시트를 쫙 펼쳐갖고 저녁이면은 제가 누워갖고 하늘을 보는 걸 참 제가 즐겼어요. 거기에 제가 사는 동네는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잘 보였었어요. 그래서 누워갖고 별 구경하는 것을 참 즐겼어요, 제가.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늘에 여러분 그 영화 스타워즈 있죠? 스타워즈랑 똑같은 그 어떤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 별나라에.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은 말하자면 육군 대대들이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고 비밀리에 또 전투기들이 저기서 이쪽으로 옮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 혼자만 신나게 보는데 그 적들은 내가 보고 있는 걸 감지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숨겨봤자야. 거기서 걸로서 옮겼구나. 무기를 여기로 옮겼구나. 제가 그냥 보면서 저는 막 신나갖고요.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에 대한 예언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이슬람권 그 미 전도 종족 그쪽을 말하자면 정탐꾼처럼 그 비밀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파악하고 일을 마치고 슉 들어갔다 적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20대 때 그 꿈을 꿨고요. 제가 40대 초반에 그 일을 행했어요. 이렇게 그것듯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어느 날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20개 정도 의자가 놓여 있는데 꿈을 보았습니다. 뭐 이런 꿈속에서 비어있는 의자 앞에서 설교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의자가 올라서 보니까 다 비어 있어.
비어있는 의자를 바라보고 서 있는데 갑자기 땅에서 식물이 자라듯이 의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없지만 의자들이 땅 바깥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건물 자체가 커지면서 의자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준비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것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뭘 나누냐? 정보와 미스테리, 수수께끼들을 제공해 주세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일어나라 하고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죽으려는 자들이 이미 죽었기에 가도 된다는 정보를 함께 전했어요. 다니엘서 2장 28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미스테리를 나타내는 하나님, 소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나중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는 꿈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저는 종종 밤늦게 이제 막 이렇게 막 말씀을 보고,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오늘 이거 할 것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막 아웃라인 정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막 말씀을 막 들여파고 막 이러다가 제가 이제 자요. 잠잘 때가 돼서. 자면은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눈 뜨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머릿속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과 연관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다운로드 시켜주세요. 꿈속에서 1번부터 7번까지 포인트를 탁탁 해서 그냥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나면은 깨자마자 그걸 막 적어야 돼요. 잊어버리기 전에. 어쩔 때는 예배와 성경 읽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막 잠이 수록 들어요. 갑자기 아웃라인이 막 갑자기 말씀이 막 생각나요. 급하게 막 적어야 돼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막 이렇게 막 공부하고, 어떨 때는 구상하고 마무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께서 때로는 그런 식으로 꿈을 꾸면서도 꿈속에서 막 그런 거를 다운로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미스테리하게 초자연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뭘 하시냐? 경고할 때 있으세요. 꿈을 통해서. 이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계시라든가 가면 안 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막 쓴뿌리에 대한 어떤 계시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꿈에서 주님께서 이제 막 이렇게 책망을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냐면 욥기 33장 14절. 예.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씩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꿈에서도 말씀해 주세요. 어쩔 때는 내가 이걸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나한테 얘기하네? 이 얘기를 또 하네?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깨달을 때까지. 근데도 못 깨닫잖아요. 그럼 꿈에서까지도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자기를 꿈꾸는 꿈속에서 그 말씀으로 막 얘기하시고, 때로는 준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때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감정이나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심지어 육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시적인 것들이 또 성경 말씀에 어디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2절, 14절에 나와요. 태양이 지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갖고 두려운 아주 어둠에 그냥 무섭고 깜깜한 그런 곳에 덮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압박되어서 잡혀있을 때 이방 나라에서 거민이 그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노예로 만든 나라를 벌하고 그들은 결국 큰 재산과 함께 떠날 거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의 장래적인 포로가 될 것을 미리 너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경고라는 거죠. 그 경고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백성이 노예가 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거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 당시 받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way back, 그러니까 오래 이제 후에 제가 20대 꿈꾸고 40대에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20대 꿨는데 그걸 뭐 어떻게 40대에 대한 걸 어떻게 준비할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무슨 뭐 준비나 변경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확실히 그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할 게 없게 하세요. 그리고 누가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것을 경고하시고 그걸 또 우리가 그걸 놓고 현장에서 뭐 특별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어쩔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에서 경고하는 그런 뭐 예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번 내가 꿈을 꿨어요.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떠한 뭐 추악한 어두운 악한 영의 존재를 막 느꼈어요. 예? 거룩한 영은 언제나 모든 곳에 있지만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영은 어떤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있는 특별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특정 사람에게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영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꿈에서 그것을 알아차려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잠을 자고 있는데도 그냥 잠인데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악한 영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그 추악한 어떤 존재감에 그게 막 느껴질 때도 있고, 그것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좋아갖고 환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이 안 좋아. 예. 왠지 내 뒤에서 방 가운데서 무슨 검은 연기가 막 나타날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게는 악한 영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럴 때는 그냥 기다리지 말고 꾸짖으세요. 예.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셔야 돼요. 예. 꿈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악마들은 귀신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또 어쩔 때는 꾸짖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딱 하나 있죠.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그게 뭐냐? 예수님 권한 아래 우리가 걷고 있다면 금식과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친하다는 거. 친하면은 정말 누가 떨어요? 악한 영이 떱니다. 예. 악한 영은 우리를 보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그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파워, 권능이 있나 없나 이거를 살펴요. 우리 어느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자, 꿈과 환상과 비몽사몽간. 예. 그럴 때 주시는 그 뜻이 다 다르다는 것. 예,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도 경험하고 이게 왜 그랬지 이거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glory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를 방문을 하셨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방문하게 하려면은요, 제가 10대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20대 때 어떻게 했는지, 30대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거의 그냥 30대 때는요, 뭐 어디를 가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뭐를 하던 항상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어요. 항상 주님 찬양이 내 안에서 흐르고 찬양을 즐기고 하나님 항상 모든 게 뭘 봐도 꽂혀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뇌가. 예. 그런
단계가 이렇게 간 게 오늘 왜 그렇게 했는지 절 몰랐어요. 근데 오늘 뒷 목사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천국의 몇 단계하고 연관이 돼 있구나.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위치 그거하고 연관이 실질적으로 연관이 돼서 우리가 죽으면 그 자리 거기를 그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뒷 목사님이 오늘 풀어주셔갖고 이게 좀 더 제가 자세히 알게 됐죠. 예. 여러분도 저처럼 오늘 많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혹시 저기 아영 집사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오늘 사실은 아영 집사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콘서트가 있으셔갖고, 비올라 그 연주회가 있으셔갖고, 예, 조금 늦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정말 늦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오늘 그래서 환상과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말씀. 말씀. 예. 말씀. 그다음 두 번째가 지혜. 세 번째가 속삭임. 예. 그 속삭임을 나는 이제 대화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그러지 않고 대화, 속삭임. 연인과 속삭이듯이. 예, 속삭임. 그다음 네 번째가 그럴 때 기적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뭐가 오냐? 꿈과 비전과 비몽사몽, 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화에 소통을 하시고 알려주시고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예언도 이렇게 미래의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하신다는 얘기죠. 예. 이게 우리 영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육신은 둔해지고요. 우리 안의 영은요 점점 날개를 피듯이 이렇게 날개를 피듯이 영의 영역이 커져요. 참 신기해요. 영의 영이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권이 강하게 일어나겠죠. 영권이 강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전에는 내가 두려워서 떨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적인 악한 영이 두려워서 떨겠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마치 예수님이 골목에 이렇게 막 걸어가다 사역하는데 악한 영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잖아요. 먼저 알아보면서 왜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왜 상관하십니까? 막 이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근데 왜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귀찮게 예수님이 아는데 귀찮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빛과 같아요. 빛과 같아서 어두운 것이 다 그냥 자동으로 드러나요. 예. 숨어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갖고 날카로운 칼 같아갖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와께서 계시니까 그 빛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빛이 나오니까 그 빛 앞에서는 어둠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주님하고 친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 빛이 드러나요. 드러나서 영이 열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빛이 보여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평안해요. 라든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왠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해코지도 않았는데 두려운 게 있어. 뭐냐? 그 안에 악한 영이라는 거죠. 네. 그래갖고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이유 없이 여러분을 막 대적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을 막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여러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대적을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데 우리가 이 앞으로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걸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창세기에 아담도 넘어졌어요. 아담만큼 정말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넘치는 예, 그런 형제가 아담보다 더한 형제 없을걸요? 아무리 다윗이 친하다, 내 마음이 합했다 해도 아담만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예. 근데도 넘어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함을 통해서 친밀할 때 우리는 우리 성품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원래 이 안에 나쁜 성품들이 빠져나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빛이 그 헤비한 임재, 영광의 빛이 안에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뭐가 있겠어요? 어둠이 나가요. 우리 안에 병마가 나가요. 예. 우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가 나쁜 버릇으로 열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나쁜 또 우리가 주님하고 친하지 않고 대문을 활짝 열어줘서 어둠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쫓을 수 있어요. 어떻게 쫓으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환영하면 돼요.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몸의 나쁜 것들이 사라져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와,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고, 이렇게 신나는 거고, 예. 천국 가면 더 좋지만은, 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나게, 예. 정말 주님과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은 자랑을 많이 해요. 예. 뭐, 돈 자랑도 많이 하고, 잘난 자식 자랑 많이 하고, 뭐 사업 자랑 많이 하고 자랑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그거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갈 때는 가져갈 수 있는 자랑이 아니, 가져갈 수 없어요, 그건. 근데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와 그 예수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와께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 내 아빠가 얼마나 나를 원하시면은 내 아빠가 나한테 가까이 오시고 싶어갖고 고민하시다가 그 당신의 빛을 줄여갖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내가 낳은 내 자식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어요. 네. 낳은 자식은요, 부모의 사랑을 생각 못 해요. 하지만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새끼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못되게 하고, 진짜, 말 안 듣고 해도 어떻게 돼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잊지를 못해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요. 아파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일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아파요. 우리 아픈 상처를 막 아버지한테 드러내요. 드러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 우리 때문에 받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 너무 아프면요 먹먹해요. 이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럴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 그 상처, 정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얼마나 나 때문에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불만불평만 했지. 사실 아버지 뜻을 헤아리지 못해갖고 우리 뒷 목사님이 아까 표시해 놓은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 뜻이 왼쪽인 줄 알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자꾸 가고 그것이 아버지의 한테 불순종한 아버지의 마음을 쥐어짜게 하는 만든 통증을 낳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만이 답이에요. 하나님한테 가려면은 회개예요. 예. 회개를 했더니 병이 났고요. 회개를 했더니 코로나가 떠나고요. 회개를 했더니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개를 했더니 예. 태풍이 몰아치듯이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달려오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마지막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다리고 정말 아주 특별한 시간 가운데 특별한 유대력 시즌 가운데 돌아오는 탕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낳은 내 새끼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예, 하나라도 거들 99마리의 양들 보고 기다려라 하고 한 마리를 향해서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예,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오늘 잠시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어믹스 어르신, 어믹스 목사님, 네, 어믹스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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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안 돼요? 안 돼요? 소리가? 네, 안 나요? 그래요? 소리가 안 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그쪽이 또 오늘 돌발 상황이네. 네. 이게 익숙해, 우리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사라 사모님, 선교사님, 예. 다음에 김남희 선교사님, 네. 김남희 선교사님, 예. 내일 출발하시죠, 한국으로, 미국에서. 네. 그 마이크폰을 열어주시고, 음. 네. 우리 예. 목사님 그거 이렇게 만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김남희 선교사님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치시사 인도하여 가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아버지 에스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님 들려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경륜 속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부들에게 알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펼쳐 가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듣고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성령께서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그 모든 들었던 말씀들을 풀어가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택하신 신부로서 군사로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순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저를 잠시 동안 이곳에 하나님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예정하지 아니하였고 계획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음하는 여종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카를 통하여 이곳까지 하나님 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3개월 동안에 쉼과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 몸과 영으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버지 새 일을 행하여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실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화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군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불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경륜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알고 또 하나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 놀랍고 크신 일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하고 부를 때 주께서 나 여기 있다 하리라 하시면서 주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새롭게 들려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너를 통하여 내가 나인 것을 하나님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thank you,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제 그 꿈, 환상, 비몽사몽 간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정아 집사님 질문 있으세요? 네.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꾸었던 꿈이 반복적이고 되게 독특한 꿈이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3-4번 꿨던 꿈들이 동일하게 2가지가 있고 최근에 꾼 꿈이 되게 독특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못하고 뭘까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나눠봐도 될까요? 네네. 괜찮아요. 네.
한 가지 꿈은 한 30대부터 반복해서 한 5년 전까지 한 3번 반복했던 꿈인데, 음. 하늘에 마치 수중처럼 하늘에 가오리하고 거북이하고 막 이런 큰 거대한 물고기들이 하늘에 이렇게 수영하듯이 떠다니는 꿈을 한 3번 정도 꿨어요. 그리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꿈이 이제 하늘에 CD 플레이어, 이 CD 음반, 이 CD 동그라미 디스크 같이 생긴 것들이 평평평 막 날아다니면서 건물들을 향해서 쏘아대는 꿈을 최근에 꿨는데, 그 꿈 연계된 게, 그 꿈 꾸고서 생각난 게, 건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건물들이 건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CD 플레이어 날아다닌다고? 그것을 위에 어떤 UFO 같이 생긴 그런 어떤 형체에서 계속 이렇게 오케이. 건물들. 음. 그리고 저는 그 건물 중에 하나에 숨어 있었고, 거기가 분위기가 수련의 장소였나, 어떤 야영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피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생각 들었던 게, 이전에 꿈을 꿨었는데 큰 벽 같은 게 이렇게 뭐 게임에서 나오면은 벽이 이렇게 찍 조합되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벽들이 크게 거대하게 여러 개 있는데, 그 벽 사이에서 이렇게 숨어 다니던 꿈을 꿨었고요. 그러면서 그 꿈하고 다시 또 맞물려서 생각 들었던 게, 어쨌든 이렇게 숨는 꿈을 한 3-4번 숨는 똑같이 꿈을 꿨었어요. 많이 꿨다고요? 네. 네, 음. 정도. 환경이 다 다르지만 비슷해요, 느낌. 어둡기와 이런 비슷한 느낌. 그리고 이제 네, 최근에 네. 되게 독특한 거는, 이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저희 딸이 저 앞쪽에 어떤 상점, 불 켜져 있는 상점이고, 환경은 한 8, 9시 저녁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위쪽, 비탈길 위쪽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딸과 남편이 상점 앞에, 불빛 앞에 서 있는데, 제가 그곳을 바라볼 때 어떤 회오리 같은 바람이 이렇게 제 옆을 스치고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가는 그런 꿈을 꿨었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제 생생하게 생각나는 게, 어떤 거린 같은 남자가 어떤 건물 위에 그 계단 위에 앉아 있는데, 그게가 어떤 입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입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한 말이 생생해요. 2달러가 필요하다. 2달러가 필요한데 자기 좀 줄 수 있냐. 근데 저희가 돈이 지금 현실에도 없고 꿈에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머니를 뒤지다가 없다고. 근데 남편한테, 여보 도와주고 싶으니까 혹시 여보 주머니에 돈 가끔씩 갖고 다니는데 없냐고 뒤져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걸 싹싹 긁어 모으더니 1.75가 있대요. 1.75. 1달러 75센트가. 그래서 이게 1.75가 있다니까, 갑자기 그 거린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도 돈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나도 25센트가 있으니까 2달러가 되겠다면서 달래요. 그래서 줬거든요. 네, 이게 딱 이게 2가지 이렇게 독특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처음에 꾼 게 몇 년도에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이라는 게 뭐 10년 전 아니면 뭐 작년에 뭐 10년은 된 것 같아요. 10년, 뭐 7년 이 정도 반복해서 음. 꿨던 꿈이고, 참 또 한 가지 반복했던 꿈 중에 하나는 수영하는 꿈인데, 제가 원치 않는데 물 높이가 높아지면서 전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목만 나와가지고 수영을 아주 잘하는, 둥둥 떠 있는 꿈을 네네. 꿨어요. 3번. 그것도 최근이에요? 아니면 옛날에? 그것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오케이. 10년에서 7년. 네, 오케이. 그 예언적인 하나님의 꿈 맞아요. 맞고, 보면은 날아다니고 막 물속에서 막 그렇게 수영하는데 수영을 못 하는데, 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옛날에 꿈만 꾸면은 수영을 해요. 그 당시 수영을 못 했는데 저는 잠수를 해요. 잠수를 하면, 수영 못한 사람이 잠수를 하면 이렇게 꼬꾸닥 하잖아요. 근데 코를 안 막았는데도 지금처럼 그냥 물속에서 숨이 쉬어져요, 그냥.
숨이 쉬어져네 그러면서 신기해갖고 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시원해요. 예. 뭘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그 당시 성령이 자매님을 만지고 계셨어요. 영이 자라고 있는 중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발목까지 오다가 무릎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나중에 수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유만한 저기가 빌딩 사이로 막 이렇게 떠다녔다. 예. 떠다니고 그 가운데서 막 이렇게 계속 숨어갖고 이렇게 했던 그런 꿈들을 꿨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어려운 시기가 오는 그 시기를 미리 예언적인 꿈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비밀 요원 같은, 예, 그곳은 이제 적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적지예요. 전쟁터에서, 예, 거기에서, 예, 하나님의 임무를 띠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어둠들이 집사님이 거기 있는 거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집사님이 기가 막히게 슉슉슉슉 숨고 이렇게 하고, 예, 그랬을 거예요. 맞죠? 꿈에서. 예. 예, 그게 왜냐면은, 예, 특수요원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그리고 중보자의 부르심도 있어요. 파수꾼의 중보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이미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떠다녔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말하자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줬듯이, 예, 그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 그래서 그 앞으로 그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옛날에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정리가 됐습니까? 네. 저하고 비슷하시네. 갑자기 또 하나 생각났어요. 예, 2011년도 열방대에 있을 때 환상 네. 같은 건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설잠도 아니고 누웠을 때 비몽사몽. 네, 맞아요. 위에서 금가루 같은 게 깔때기 모양처럼 하늘이 조그만 구멍이고 저한테 이렇게 깔때기처럼 넓게 이렇게 쭈르륵 떨어지는데 뭐지 하고 보니까 꽃가루도 아니고 보니까 글씨예요. 글씨. 근데 세상에 있는 글씨가 아니라 제가 어느 나라 글씨지 하고 막 봤는데 한글도 아니고 뭐 어쨌든 뭐 꼬부라진 글씨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꿈하고 지금 최근에 오래 꿨던 꿈이 오래 꾼 거 이건 꿈인 것 같아요. 이건 환상은 아닌 것 같은데 짝꿍 같다고 느껴지는데 그건 뭐냐면 검정 색깔 글씨인데 이번에는 제 쪽에서 조그맣고 위로 하늘로 이렇게 넓게 깔때기 모양처럼 올라가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최근에 생각을 하나는 2011년 그때 꾸고 네. 그거는 이제 부르심에 대한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는 제가 그렇게 감동으로 들었을 때는 이게 이제 부르심에 대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사인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마크하잖아요. 마크 이렇게 인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것으로, 예, 하나님의 골드는 하나님의 글로리를 얘기하는 거고, 예, 그거 같아요. 그리고 비몽사몽간이라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금이 보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제 인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대낮에,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 대낮에 응접실에서, 2층 응접실에서 환하게 있는데, 저희 집이 창문이 컸어요. 굉장히 화냈죠. 화냈는데 토요일 날, 하나님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러면서 막 따지듯이 막 그랬는데, 힘이 드니까.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을 감고 보지 않고요. 눈을 뜨고, 내 육신의 눈이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봤어요. 봤는데, 느낌이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필름식으로 이게 흘러갔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걸 보는데 그냥 설명 안 해줘도 제 영이 그냥 막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환상이죠.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지. 영의 눈으로.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하고 어떤 사인도 주지만은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사인이 아니에요. 예. 그게 어둠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항상 말씀으로 예, 비교를 해보면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 그걸로 해서 확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뭐 왔는데 물이 요까지 찼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거, 내 영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찼다 하는 거. 예. 좋네요. 또 다른 분 뭐 또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 어믹스 어르신은 아직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아, 그게 왜 그러나? 내 컴퓨터를 닮아가나? 거기도 왜 그러나? 맨날 내 사고 치니까 이런 거는 임파테이션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지? 아니, 어믹스, 목사님 컴퓨터 문제 없었잖아요, 여태. 없다가 왜 그러지, 갑자기? 응. 아, 참. 우리 아영 집사님 안 들어오셨죠? 예, 안 들어오셨으니까 오늘은, 그냥, 네네네네. 우리 네네, 말씀하세요. 말해도 돼요? 네네네. 네. 나는 항상 궁금한 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과 함께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나에게 정말 백옥 같은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와우. 정말 빛이 나는 그런 두루마기를 위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제 몸에 와서 탁 걸쳐지면서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여러 목사님들께 여쭤봐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딱 들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알겠는데요. 감동이 오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 두루마리는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겉옷이잖아요. 예. 그 겉옷은, 보통, 어둠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겉옷. 그게 빛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빛이 났다는 거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순종하신 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누구는 뭐 1달란트, 2달란트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 하고 이렇게 준 미션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하셔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인 거예요. 그거를 받을수록 이게 빛이 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예. 그 두루마기가 네? 내 몸에 와서 탁 걸쳐지면서 입혀지니까 내가 그걸 입고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Praise God. Praise God. 예배자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이 겸손하셔갖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예. 네. 그것은 선물들을 믿음의 예. 믿어지는 은사, 그냥 믿어지는 그런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사랑, 그런 그런 그리고 네네. 예수 무슨 원고를 쓰지 않아도 저는 네. 말이 둔하거든요. 네네. 무슨 원고를 쓰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섰을 때
그냥 이렇게 두루마리를 풀으시듯이 이렇게 풀어 가시는 다운로드 한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런 게 있고, 예, 예. 예. 이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화를 음. 나누게 되잖아요. 음, 이게 상담처럼. 그럴 때 그 음. 사람의 그 저기를 이렇게 풀어서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 음, 이 음, 사람의 음, 신앙과 이 사람의 심령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알게 음, 하시는 그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을 이미 받으셨어요.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빛이 그렇게 반짝반짝 이제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확 띄잖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한테 때로는 그런 두루마리기를 받은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허름한 두루마리를 입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왜냐면은 우리의 그런 타깃이 되지 않도록, 공격받지 않도록 그 두루마리는 뭐냐? 아무도 입고 싶어 하지 않는 두루마리예요. 그게 뭐냐? 겸손의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누더기처럼 이렇게 막 노숙자들이 입는 옷처럼 누가 그런 거 입겠어요. 근데 그걸로 했을 때 그 안에서 빛이 가려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실은 우리 선교사님한테는 두루마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예, 네, 네. 의의 네, 겉옷을 네, 이렇게 다시 입혀주신 그런.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조카하고 가서 예배드릴 이제 마지막 3개월 중에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던 그때와 지금 현재를 거슬러 쭉 이렇게 오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신부의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내가 너를 이렇게 입혀줬다. 이러면서 가서 이게 소소한 것까지 다 회개하게 하셨거든요. 내가 첫사랑을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생활하지 못했던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근데 이번에 가기 전날 이제 지난번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시키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 다시 그 옷을 다시 이제 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밤에는 제가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이렇게 모든 환경과 맞닥뜨릴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조금 무거웠어요. 근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 보고 막 방언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하게 하시더니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막 하시니까 제가 막 눈물을 흘렸는데, 예,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선교사님한테는 이미 같이 떨 필요도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놀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시즌 안에 이 짧은 시즌이지만은 그 엘리야가 예. 지쳐갖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갖다가 물을 먹이시고 밥을 먹이시고 하면서 예. 회복을 시키셨어요.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냐 다시 써먹으려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시즌 안에 계셨다가 이제 준비가 돼서 회복하셔서 이제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맞으실 거예요. 예, 예. 저도 기대가 되고. 네, 가시면은 꼭 연락 주세요. 아드님한테 그 컴퓨터 꼭 고쳐갖고, 예, 줌으로 꼭 들어오세요. 네, 네, 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혼자가 아니고 하나하나의 고백, 우리 특히 저기 어믹스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그 올리시는 거 새벽에 올리시잖아요. 예. 보면은 이 마음이 막 읽어져요. 이게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하나하나가 그게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게 볼 때 저희의 믿음의 선배로서 보기 좋고 도전을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 계속 제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속삭임 얘기하는. 선교사님이 그냥 알아진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진다는 게. 그리고 그냥 네네, 맞. 그냥 알아지고, 네. Praise God.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었어요. 맞아요. 네. Praise God. 네. 우리 선교사님의 다음 여정, 하나님 다음 시즌을 어떻게 하실지 정말 설레임으로 기대하면서, 예, 정말 축복하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뭐 없으시면, 목사님, 그거 아직도 안 돼요, 그거 마이크? 참, 안타깝네. 아이고, 다음 주를 기대해 봐야겠네. 예. 왜 그러나. 참,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일찍 마치도록 하고, 성승옥 선교사님, 일본에서, 예. 성승옥 선교사님, 듣고 계시죠? 예. 저는 안 보이지만, 네. 우리 이지연 교수님도 계시고, 해나박 집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의 용사들이 이곳에 다 모여있고 남았네요, 지금. 네. 뒷 목사님, 오늘 진짜, 좋았어요. 핵심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궁금했던 게 거기서 이게 탁 풀어졌어요. 그래 아주 중요한 거 빠지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감사했어요. 네. 그래요. 우리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아영 집사님,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샬롬, 바이, 바이바이. 잘 다녀오세요, 제스민.